더불어서 담임 목사로서 늘 제가 속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성도님들 모두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보고한 말레이시아 단기 서역도 그렇고 2부 예배 후에 있는 숭실세형 장학증서 수여식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요즘 많은 교인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참으로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 사업하시는 우리 교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참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나라가 국민에게 해주어야 할 한 가지 분명한 일은 국민들이 염려 없이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도자들이 좀 더 각성하고 열심히 잘해서 국민들 모두가 걱정 없이 한숨 쉬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레이시아 단기 사역을 위해서도 또 숭실세형 장학사업을 위해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신 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사역들 목회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기 선교 사역 갔다 오신 분들만 하신 일도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일이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헌신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일이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돌아볼 때에 이보다도 우리가 더 겸손하게 고백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수고가 아무리 컸다고 했을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결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 모든 것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가 아무리 많은 물질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아무리 수고를 하였을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서 박수갈채나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늘 겸허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러한가 하니 오늘 두 분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고백했고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간증하듯이 고백하겠지만 이 모든 사역의 배후에 있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역을 진짜 행한 존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그것을 겸손하게 고백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사역 다녀온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선교 사역의 진짜 주체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프린스턴 신학교에 있는 선교학 교수 가운데 유명한 데릴 구더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미시오 데이다, 하나님의 선교다,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표현을 빌어서 한편으로는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일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말씀에는 선교사에 있어서 위대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세계 선교 여행 2차 여행을 출발하는 그 시작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장면입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이 1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곳을 다시 재차 방문해서 그 교회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 교회들을 더 든든하게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의 확장을 꿈꾸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 전반절에 보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계획, 1차 선교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님들을 좀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막으셨다, 그 말씀인 거지요. 제가요, 못하게 한다 이 원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굉장히 강한 부정, 금지하는 일, 반대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첫 번째 계획, 아시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겠다 하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포기하면서 수정하지요. 그래서 이후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 무시아까지 갔고 거기에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 무시아는요, 점점 더 아시아의 서북쪽으로 이렇게 향하여 가는,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까워지는 그 사도 바울의 행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무시아에서 가려고 했던 비두니아는요, 다시 턴해서 동쪽으로 향하는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 더 서북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아시아 쪽으로 돌아서서 소아시아, 자신이 1차 선교여행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했다, 그것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방향을 돌려 아시아 중앙 쪽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였는데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다, 그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어디로 가나요? 8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떠날 계획을 수정해서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해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드로아는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항구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교통의 중심지 요지였습니다.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유럽으로 향하여 가는 첫 관문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역, 이런 지역이 나타나는 그곳과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전도한 소아시아 지역, 이 세 개 지역을 백길로 있는 그런 교통의 요지가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잠이 들었고요, 밤에 환상을 통하여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좀 건너오십시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항해해서 자기 땅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곧 마게도냐로 향하였다. 이 환상을 듣는 즉시 마게도냐로 향하여 갔고요,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첫 성, 그러니까 유럽을 향하여 가는 첫 관문과 같은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여성 지도자로서 유명한 루디아라는 여성, 자주장사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정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거기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렇게 해서 유럽의 첫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리하여 유럽을 통하여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부흥되게 시작하는 첫 열매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아서는
바울과 실라 일행이 수고하였습니다. 수차례 계획을 바꾸면서 고생하면서 이곳저곳을 방문하였고, 배를 타고 수고하여서 마게도냐로 갔고 복음 증거하는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 열매를 맺어져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고 유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원하셨고, 그리하여 막고 또 막으심으로 바울과 실라의 일행을 유럽으로 보내셨고, 그리하여 빌립보에 복음이 떨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유럽을 통하여 시작되고 번창해 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실라가 표면적으로는 행한 것 같지만 그 뒤에서, 그 배후에서 실제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의 고백, 그 반응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가 사실은 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였고 하나님 자신의 선교였다라는 것을 금방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더불어 고백해야 할 오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 저는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담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요, 그게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목소리라는 것을 금방 인정하고, 바로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곧 지체 없이 마게도냐로 향하여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원어를 가지고 연구하면서요, 마지막에 인정했다 이 한 단어를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요, 신비아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요, 영어로 with, 함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비아조는 뭐뭐 위에 올라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한다 이 말은요, 어떤 것에 함께 올라타고 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말의 이 말의 표현 의미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같은 배를 탔어. 많이 아시죠? 너는 나와 같은 배를 탔어. 그런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아.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같은 뜻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인정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인정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이 항해해서 가시는 그곳을 인정하고 그곳에 함께 올라타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곳을 갔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을 때에 자신이 원했던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항해하시는 그 배에 올라타고 그곳으로 함께 갔다 그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도 은혜를 받은 사실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다 이런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전혀 다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나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로 가는 게 두려워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도망치는 배를 올라탔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 배로부터 바다로 던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곳으로 결국은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애를 써서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항해하시는 그곳에 올라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 선교 보고 보내주신 우리 장로님의 선교 보고문과 또 정창수 집사님의 그 간증문을 읽으면서요,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왜냐면요, 이 바울과 동일한 경험을 우리가 했고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알지요? 우리의 처음의 계획은 말레이시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3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계획은 미얀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 유치원을 세웠고요, 그곳에 매해마다 가서 그 사역을 돕는 것이 우리의 처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듯이 그곳은 한 번이면 충분해, 나는 너가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미얀마로 가려는 계획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숭실교회가 이제 미얀마가 아니라 거기는 한 번이면 충분하고 이제 내가 보여주는 그곳,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말레이시아로 항해하는 그 배를 올라타면 좋겠어.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계획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을 생각할 때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며 간증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또 오늘 간증하신 집사님처럼, 주님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배우는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짜 이 사역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군요. 선교의 진짜 주체는 우리 숭실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군요. 이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한 가지 믿음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였지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는 신앙,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의료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 어린 심령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숭실교회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 각자를 부르신 거구나, 인정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항해하시는 그 배에 올라타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내년 1월에 다시 한번 말레이시아로 단기 선교 사역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들으니까 1월과 2월이 그 지역에서는 선교 사역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그곳에 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역을 하려면 1월이나 2월에 선교 사역을 가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때 다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항해에 가시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숭실학원을 섬기는 모든 분들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먼저 한 분도 빠짐없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역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또 요즘 신앙생활이 무료하게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와 예배 생활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요즘 있으시다면 먼저 또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상하게도 요즘 감사와 찬송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교회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고 탄식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허락치 않아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함으로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먼저 다녀온 사람으로서 확신합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함께 그곳에 가게 되면 분명히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를 위해서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이제 기도 후에 총력 전도주를 생각하면서 태신자 이름 한 분 한 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일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일이다 생각하고 인정하는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인정하는 믿음과 간증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고백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잠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아서 총력 전도 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가 끝나면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평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갈망하며 기도했던 그분들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이 진짜 선교의 주체시다. 그리 아님으로 우리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직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를 30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까지도 지켜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행사들,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태신자의 이름을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그분들에게 찾아가 친히 감동시켜 주심으로 이번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사오니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태신자의 이름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3분 동안 반주